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을까요? 출애굽 기서를 부분적으로 살피긴 합니다만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람셋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숫곳에 당도했고요. 에담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그 지경인 바알스본과 비아히롯을 지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을 먹었더니 물이 쓴 물이어서 참으로 마음에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지회로 나아가는 그 비전의 걸음이지만 내 입이 쓰다라는 것은 참 불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오늘은 드디어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은 물과 관련한 사건이 두 가지가 딱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물 부족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려면 많은 음식도 필요하겠지만 물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 보존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 앞번에 마라에서 있었죠.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썼다라는 거죠. 물이 썼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무 조각을 던짐으로 치유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했었어요. 교훈으로 새겼어야 했다고요.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치료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치료하신다. 결국 우리의 치료의 궁극적인 소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그 나무 막대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그 절대적인 구원의 상징을 지난 시간에 잡았었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골목을 하나 지날 때마다, 횡단보도를 하나 건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 일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10년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일상이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과정을 읽어오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것이 자꾸 영적 에너지로 축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에서 물 부족의 현상을 다시 한 번 더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반석을 탁 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르비딤에서 일련의 일들을 보여주고 또 한 번 더 이 일을 기록해요. 이는 신명기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기 거의 40년 광야 여정의 마지막 부분인 그때 일이 일어나요. 가데스라는 곳에서 또 이런 탁 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7장은 이처럼 물과 우리 인생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간섭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의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물의 갈함에 갈증이 발생한 것. 사실은 우리 인간사 또 성경에 두루 보면 이 갈증에 대한 이 에피소드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주님도 요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절박해 합니까?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을 내 혀끝에 떨어뜨려 달라라고 얘기하는, 참 갈증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단지 목을 축이는 그러한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뭔가 갈급하고 또 부족하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시시하지? 왜 이렇게 밍밍하지? 뭔가 모르게 이렇게 답답함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갈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에 흔하게 있는 이 갈증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모쪼록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가람이 이스라엘도 당도하게 되지요.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갈급함이 있다고요. 갈급함이 있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지 않아요. 시작이 되지 않아요. 우리 김 장로님 오셨네요. 전에도 쫓깃했는데 이제는 더 그냥 헬쓱해가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이제 사더네. 그리고 또 이쯤 되면 웬만하면 떨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픈 것도 같이 아프고 같이 입원하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참. 그런데 제가 한 주간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애썼는지요. 타올을 달리하고요, 사용하던 컵을 분리시키고요, 얼마나 애썼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한 주간 읽으면서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생이 갈급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 배우의 기도에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늘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직면하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직접 만나서 부딪히고 대면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도망쳐버립니다. 회피해버립니다. 집어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정의를 해야 돼요. 요모조모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문제 가운데 반드시 해답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다시 대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개선해서 나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요모조모 따져보십시오. 그것을 얘기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고 내 마음에 그 사건의 전모를 마인드맵이라고 하나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문제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서는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모쪼록
갈급하면서 허덕이며 우리의 삶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지혜로운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한 반석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목마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십시다. 먼저 문제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두 부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림이 끼워지네요. 또 하나는 모세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2절과 3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모두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끝자락에 보면 원망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그들은 뭐 한다고요? 다투고 원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재를 하고 그 와중에 이렇듯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하나님 보시는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떤 반응을 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이 모든 탓이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너무 저급해 보이고, 누구? 조상 탓이죠. 조상 탓이라.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처음부터 문제 있으면 자기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누구 탓이다? 남 탓, 조상 탓이지. 조상 탓이지. 특별히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시범할 수 있는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탓하지. 문제 앞에. 배웠어야 했죠. 홍해를 건널 때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생사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마라에서 우리가 쓰디쓴 물을 마실 때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가 제기하셨으며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시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때 고전의 한 스토리가 아니라니까요. 배가 고파요. 광야에서 우리는 노동에 집중할 수도 없어요. 아무 기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어요. 하늘을 여셔서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어요. 이 땅에 어떤 이 갈급함의 이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스라엘은 깨달았어야 했었어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삶에 뭐가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혼탁하며 왜 갈급한 가운데에서 재미없는 밍밍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분량들을, 그 길이를, 그 깊이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고 해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은혜와 그 교훈들을 다 저버리고 여기에만 집중하니까 그렇죠. 고개를 드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비로소 냄새가 들어오고요. 바람이 내 뺨에 닿는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모세의 반응은 어떠할까? 모세의 반응은 4절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 모세의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안절부절.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담대한 영성,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까?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까? 내려놓음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여 우리가 좌절할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이면 모세에게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 앞에서도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람의 문제가, 갈급함의 문제가 내게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문제로 가져가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여기 또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5절과 6절을 우리에게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5,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아가 내가 호렙산에 섰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을 물에서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한지라. 아멘. 5, 6절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고린도전서 10장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반석 위 거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전의 성경을 보면 그냥 단순히 반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반석이라고 한 점을 착안해야 돼요. 너는 또 뭐라고요? 그 반석이라고 했어요. 자,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여기도 보면 그 반석 똑같이 그 반석은 이렇게 연이어서 읽을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줄 밑에 고린도전서 밑에 신령한 같이 읽습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이제 오늘 설교는 다 마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예비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 반석이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해결의 궁극적인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좀 더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지를 않았습니까? 저 위로 올라가 보세요. 반석 그 뒷짝이래.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반석을 하나 이렇게 톡하니 예비를 해두셨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선다고요? 반석 위에. 그리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두 번째 반석 보십시오. 그 반석을 뭐하라? 치라. 왜 여기에서 지금 맨 밑에 신령한 반석인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라고 이게 가능하냐면 보십시오. 그 반석 위에 누가 서요? 하나님이. 방법은 어떻게 하라? 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는 그 반석은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반석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능력이고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붙잡고 가는 거죠.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요. 이 은혜의 샘물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이 생수는 우리에게 뭡니까? 은혜의 샘물입니다. 은혜의 샘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구원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멘. 제가 80학번이니까요. 신학을 시작한 지가 43년 벌써 이제 황 목사 나이를 짐작했지요. 벌써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저는 교회에 재밌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창출해내는 프로그래머도 아닙니다. 정치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행정력이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사이즈를 크게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삶을 목양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쯤 하면 남 얘기지만 좀 아멘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요? 그래도 해? 참 못됐다.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거나 어떤 막강한 후원자를 가지거나 재정적인 능력을 확보했거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는 제가 목사로서 뽐냄이 있어요. 이왕 에베소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와, 여기서 보면 무엇이냐? 자기는 권위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와 황 목사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의 종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누가 도전을 해와도 흔들림 없이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요 권위자예요. 권위자.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저는 교회 건물 아닙니다. 숫자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뭐라고요?
나의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송정제일교회에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장로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시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들은 출애굽하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바지런히 주께서 정한 그 노정대로 걸음을 행하여 갑니다마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락에 있는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의 수고와 나의 결정과 나의 플랜 하나도 거기에 개입되지 않아요.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갈등합니다. 내가 몸부림칩니다. 밤을 하얗게 지새워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 해결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좀 더 할 수 있거든 가슴을 솔직하게 열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목사한테는 수단과 방법이 동원돼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십시오. 이 샘물은 아주 풍성한 샘물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의 문제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시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들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렴치한 처사가 아니에요. 무식한 처사가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그 주님.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주님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물은 우리가 모두가 마셔야 할 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목말라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시고 놀라운 은총의 샘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반석을 깨어 샘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가까스로 가란 목을 축이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지요. 충분한 은혜, 충분한 분량의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예수를 붙들어 다시 돌아가셔 다시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었습니까? 그 기쁨 얼마나 순전했었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연륜이 쌓아지고 직분에 익숙해지다 보면 내 수단과 방법이 거기에 동원이 되고 이끼가 되고 때가 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푹 빠져 살아야죠. 손만 약간 담그고 발끝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치유되어지고 또 다른 활력을 누려 사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심령에 새겨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문제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문제들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에 복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문제들과 더불어서 인생의 이 여정을 감당하며 갑니다. 날마다 문제요, 날마다 좌절하며, 날마다 무기력하며, 날마다 원망하며, 날마다 불평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생각을 잠재하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주께서 준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어 사는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반석, 예수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품입니다. 내가 그로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나와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께로 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충분히 적시시고 생수로 충만함으로 보다 활기차게 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